가난한 신자. 가난한 신자. 거꾸로 하면 나 교회 안 나가. 짜증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그 가난한 신자가 늘어나는 추세더니 이제는 아예 종교를 갖지 않는 이 무종교의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종교를 탈출하는 탈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는 매력을 잃었죠. 아니, 이제 종교는요, 시대에 맞지 않는 퇴물이 되고 말았어요. 마치 혐오식품처럼 종교는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국 갤럽이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사람 10명 중에서 6명이 무종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연령층별로 또 보면은 연령층 30대는 10명 중에서 7명이 나 종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20대로 내려가면 8명이 나는 무종교입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자, 사람들이 종교를 떠나는 이유, 더 이상 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물질 만능의 시대, 돈이면 최고다. 돈이면 만사 오케이. 사람 대접받고 사람 취급받으려면 역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 사고로 점점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에요. 우리 지난 코로나19에서 다 경험해봤잖아요. 사람의 생명, 이 목숨을 살리는 것은 종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까? 그렇게 종교에 심취하고 아예 종교에 자신의 인생을 던졌던 스님, 목사님, 신부님도 코로나 앞에서 속절없이 세상을 떠나게 됐죠. 사람이 달을 가고 사람이 화성을 탐사하는 시대에 이 종교를 믿고 거기에 헌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예 종교를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쓸모가 있던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뭐 승진에 가산점을 줍니까? 뭐 취업하는데 무슨 뭐 이득이 됩니까? 이미 그것이 판단이 선 거죠. 또 사람들이 탈종교, 종교를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존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에요. 종교인, 심지어 성직자라고 하는데 말과 삶이 달라요. 또 뭐냐면 교회 가면요. 전부 선생님들만 있잖아. 훈수질 아니면 지적질이야. 교회 가면은 왜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아유, 좀 신앙생활 잘하면 주님이 좋은 배우자도 붙여주시지. 뭐 이런 식의 얘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가 이제 다리 부러져. 뭐 이런 훈계에 지적질에 이러니까 특히 젊은이들은 이 교회의 발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교리, 교회의 제도, 교회의 전통, 이거를 고집하는 데서 오는 그 경직성, 아주 신물이 나죠. 그래서 이제 아예 종교를 버려버리는 무종교인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 같은 사회 현상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니까 종교계도 이제 나름대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종교계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커뮤니티에 이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데 너무 얽매이지 말고 성경을 배웠으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그 독거노인들,
그들과 좀 생활을 나누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관현악단도 만들어서 기타도 가르쳐주고 바이올린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술 활동도 하게 하고 꽃꽂이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포섭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또 교회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죠. 또 뭐가 있냐면 명상, 요가 이런 것도 이제 이 종교계 안에 벌써 깊이 투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달래고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죠. 또 뭐가 있죠? 영성이에요. 신비체험, 황홀경, 무아의 세계의 경험. 그래서 진정한 나를 찾자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아서 정리하자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말이 굉장히 근사하죠. 한 차원 높은 그런 신앙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는요, 아주 교묘한 속임, 유혹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마약성 약과 같아요. 매력적이지만 일단 거기에 손을 대는 순간요, 그의 영혼은 망가지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속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게 뭐냐면 중보자 백이에요. 앞서 얘기한 이런 내용들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중보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고 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승화시키는 작업으로서 중보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는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깨닫고, 내가 진리를 찾아가고, 내가 내 개발을 하고, 내가 나를 달래면 되지. 거기 왜 중간에 왜 예수라는 중보자가 끼어드냐? 중보자는 퇴출 대상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없는 기독교가 과연 성립할까요? 기독교, 즉 그리스도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다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그 기초 위에 신앙이 이루어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대표자, 화해자, 중재자라는 말이에요. 대표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 사람이 사람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죄인. 중재자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는 사람으로 와서 사람을 대표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진술하잖아요. 이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이 죄인을 대표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되는 예수님이 죽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성경은 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 대표되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요,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라는 중보자와 연합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고 예수가 대표자로서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대표 원리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장에 나왔고 골리앗이 블레셋을 대표하여 싸움터로 나왔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는데 승리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의 환호를 올리고 개가를 부르는 것은 대표 원리에 의하여 다윗의 승리가 자신들의 승리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 대표성. 이게 이제 중보자 안에 들어있는 개념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화해자예요. 화해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 원수지간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뱀이 들어와서 유혹하니까 뱀으로 둔갑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 따라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우리 한 마음으로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언약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무 신고 거꾸로 신고 딴 남자 바라보고 따라가면 그 관계가 그 원만한 관계가 되겠냐고요. 화목한 관계가 되겠냐고요. 원수지간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원수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드림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합되게 하는, 화해하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자로 자신을 들이셨기에 중보자를 화해자 혹은 중재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중보자라는 말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거절하고 혐오합니다. 왜 사람들은 중보자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낄까요? 이방인들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대속물까지 필요해요? 내가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난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누가 내 대신 죽어야 할 만큼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의 반응은 뭘까요?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율법을 받았고 성전이 주어진 선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중간에 무슨 중보자를 끼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라고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중보자의 개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기록한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를 배제한, 중보자 없는 신앙은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자라고 하더라도요, 중보자를 무시한, 중보자를 배제한, 중보자를 경유하지 않은 자신의 열심과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사람과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 독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백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사건이 뭐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은 자신이 땀 흘려 수고한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려고 했죠. 중간에 중보자 끼워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했던 게 가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고 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셨죠. 사람은 그 누구도요, 중보자 없이, 중보자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명상하고 요가하고 황홀경에 빠지고 무아이지경에 경험을 하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진정한 나, 참 나, 어디서 발견하고 찾느냐? 누굴 통해서 찾을 수 있느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백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중보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그 실상을 보게 됨으로써 대표자, 화해자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부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답으로 내놓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기 찾기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요, 이미 잃어버린 존재예요. 그런데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자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주인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됐죠. 그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넘고 강을 건너 갑니다. 찾기까지 찾아요. 그래서 그 양을 도로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양은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것도 모르고 주인에 의해서 다시 찾음을 입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모르는데 뭘 나를 찾아요.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가 자기 찾기를 나섬으로써 자기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날 때 비로소 자기 찾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듯이요, 영성, 신비체험, 황홀경, 무아, 명상 등등등 이런 것은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은 줄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해답은 아닙니다. 아니, 중보자를 배제한 해법은요, 결국 자기 파멸, 자기 무덤을 파는 꼴이 되고 말아요. 제가 마약과 관련해서 한국의 포스터 문구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 마약 관련 포스터 문구 중에서 설교와 좀 부합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두 가지를 발췌해 봤어요. 호기심에 손댄 마약, 죽음되어 돌아온다. 오늘 설교에 맞게 조금 각색을 하자면, 중보자를 뺀 마약, 죽음으로 돌아온다. 또 하나, 설마 하다 중독되고 중독되면 파멸 온다.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중보자를 뺀 영성, 중보자가 빠진 무아, 중보자를 배제한 명상 등은 중독되면 파멸 온다. 여러분, 중독의 무서움이 뭐죠? 그것이 파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팎으로 이 마약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요,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 아까 특송하셨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중보자 빼고 나 홀로 서기가 아니고 중보자를 의지하고 중보자를 바라고 중보자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